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이제 만찬을 갖습니다. 오래전에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따돌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요셉은 구덩이에 있는 채 식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높이 들어 세우셔서 그 형제들과는 이제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불러오게 하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형제들과 즐거워하죠. 이제 이때쯤 돼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과 화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요셉한테는 할 일이 조금 더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불러서 자기 형제들의 그 자루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시 그대로 놓고 베냐민의 자루에만 자기가 사용하던 은자를 거기에 넣어놓으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요셉은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집을 향해서 떠나는데 기분이 좋았겠죠. 곡식도 구해오고 시므온도 구해오고 시므온도 감옥에서 꺼내오고 염려했던 베냐민도 같이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얼마나 상쾌했겠습니까.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요셉이 보낸 청지기들이 이 형제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너희들이 내 주인이 사용하던 그 은자를 훔쳐서 지금 달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베냐민의 그 짐에다가 은자를 넣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짐을 뒤져서 누구에게든지 그 은장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서 짐을 뒤졌는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그 짐에서 이 은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그 은자를 훔친 베냐민만 여기 남아서 내 종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가 대표로 요셉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향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남겠으니 나를 붙잡아두고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형제들한테 그 전에는 첩자의 누명을 씌웠다가 이제 또 도둑의 누명을 씌운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못살게 굴까요? 요셉이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동생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그 가장 나이 어린 동생이 지금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돕지 아니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가 죽게 되면 집에 있는 아버지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상황은 바로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금 다시 그대로 재현을 한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요셉이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베냐민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이지만 지금은 형제들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가 그 베냐민을 함정에 빠뜨린 것 이런 것만 다르고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때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자기네들끼리만 집으로 돌아갔고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은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과연 그때처럼 지금도 이 형들이 베냐민만을 버렸고 자기네들만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들은 희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은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그때 형들이 했던 그 잘못을 이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때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앞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 요셉은 다시 한번 그 형들한테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형들은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이 요셉이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이 형들은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 형들한테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첩자의 누명을 썼을 때 루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때 요셉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행동을 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대적해야 될 상대, 즉 적이 다릅니다.
예전에 이 형제들은 요셉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이죠. 그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또한 이 형제들이 상대해야 될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냐민이 이 형제들의 적이 아니죠. 지금은 이 베냐민을 함정에 빠뜨린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자가 이 형제들의 적이죠. 그리고 그 이집트 총리가 지금 자신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이 모든 형제들, 이 야곱의 가정이 다 한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대적이 앞에 있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막내 동생이 아니라 우리를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은 그 이집트 총리라는 자가 적인 것이고,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이 요셉의 형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갈갈이 찢겼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들인데 왜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이유로 채색옷을 입혔다는 이유로 또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지 못하여서 안달이 난 그런 파탄한 가정이 되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더 큰 적, 우리의 이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형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당연한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또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고르셔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또 주시고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나가게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을 회방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이 가정을 공격할 것인데, 그 모든 대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기는커녕 지금 그 안에서 형제들조차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될 상대가 너희들 서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많은 일들을 회방하는 그런 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그런 모든 세력들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서 너희는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을 제가 먼저 읽고 3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제사장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이 협박을 당하죠. 두 번 다시 너희가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인용한 그 성경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 즉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을 비웃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한테 협박을 당한 일을 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그들과 싸우다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있는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제사장들을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그 대적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싸움이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하는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달에서 3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2달에서 3달 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이유는 로마 군대를 사람들을 모아서 다 물리치고 헤롯을 내쫓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또한 이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싸울 대상이 이 로마 군대도 아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지금 이들의 대적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인데 그 가운데는 특별히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게으름이 자신들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의심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라라고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자신들의 그 대적이 자신들 안에 있는 불안한 의심, 또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가장 분명한 계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그들이 그때까지는 로마 군대를 대적으로 여기고 또 자기의 그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대적은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며 그것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은 철저히 무장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대적들 두려움, 의심, 불안함 이런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결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94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에서 내무반에서 전우들과 함께 그 스페인과의 그 예선전을 응원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서정원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죠. 그때 내무반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이 부둥켜 안고 그리고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서로 이제 기쁨을 나눴는데요. 그때 저도 제 옆에 있던 전우와 함께 부둥켜 안고서 함께 이 동점이 된 기쁨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에 있었던 전우가 누구였느냐 하면 저희 소대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제 동기였습니다. 저하고 동기는 그때 이제 그 언약을 맺었는데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군대에 나가게 되면 서로 2번 다시 얼굴을 보지 말자. 절대로 서로 연락하지도 말고 혹시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모른 척 지나가자. 이렇게 맹세했던 사이입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였는데요. 그래서 끌어안고 좋아하다가 얼굴 확인하고는 서로 이제 재수가 없어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더 큰 이제 적이 앞에 놓이게 되니까
그때가 되니까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니고 서로 한편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잠깐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골을 넣은 기쁨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다시 내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구인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리켜서 전쟁의 책이다. 또 너희가 믿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폭력적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르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에 대해서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갈등과 마찰을 빚어오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똑같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누구와도 우리는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하기보다는 세상과 적절히 타협한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은 타락해 있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누구와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분별을 하고 그 대상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게 뭐냐 하면 월드컵 경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될 원수가 친구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친구로 지내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혼란입니다. 사단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게 되니까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피차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그 형제들이 기껏해야 채색 옷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그 편애나 꿈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갈갈이 찢겨지고 그리고 또 서로 그 아픔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비극이 일어났던 것 같이 사단은 그런 일을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찢겨진 이 야곱의 가정을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우리는 30절까지 읽었는데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릴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제자들이 기도를 끝마치게 되니까 그곳이 진동을 하면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모든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했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또한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또 싸움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싸움에 담대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일까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되죠. 그럼 교회도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떤 대상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 또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대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이웃집에서 찾아와서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달라라는 이제 민원을 넣습니다. 재정이 바닥나거나 아니면 출석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죠. 교회의 어떤 그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그 이웃 사람의 멱살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재정이 바닥나는데 가만히 있느냐? 목회자는 성도들을 닥달하고 또 성도들은 서로 다시다 이렇게 다투는 그런 일들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대상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적해야 될 싸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교회가 추후에 어떤 양보도 없이 맞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진리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소리가 만족과 그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정치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바로잡거나 그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교회 바깥으로 축출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대적해야 될 싸움의 대상입니다. 또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꼭지점으로 하는 수직 구조가 교회의 질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저마다 헌신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세상과 똑같은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그 머리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은사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쫓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저마다 우리는 직분은 다르지만 그런 다양한 그 은사로 다양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은사를 비웃거나 아니면 그 은사를 가로채려 하거나 한 몸이 되어야 될 교회를 4분 5열로 또 그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를 또한 축출하기 위해서 한 뜻이 되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야곱의 가정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진리와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수호하는 면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그 안에서 있는 편애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아니면 당파를 짓는 것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이기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실 교회가 큰 고통을 겪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교회는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이런 진리와 그리고 또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해방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목회자들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말 완전히 성화가 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다 저마다 안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이죠. 성도들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점점 빈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때, 어떤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제 무산이 될 때, 설교가 잘 되지 않을 때, 뭐 이런 것들 등등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언제나 늘 있는 것이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목회자가 나는 답답하다, 지금 정말 실망스럽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목회 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답답함들이나 아니면 실망감들을 느끼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한 그 대상과 분명하게 맞서 싸워야 하겠죠. 그러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답답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목사님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기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뜻대로 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기심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과 맞서 싸우는 것이 그 모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목회자들이 대면해야 될 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잘 구별하는 목회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목회자입니다. 어떤 병을 손만 대으며 낫게 하거나 수십 가지 방언을 구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대적해야 될 대적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에 따라 싸워 이겨 승리하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입니다. 이 뒤에 저같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 뻔해서 그 말에 생략을 하고요. 제가 교회와 목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양한 모습대로 살아왔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든지 다 어떤 그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다가 지금 몹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적, 내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 다투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온전히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또 어떤 대상과 어떤 모습으로 다투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해방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싸우기에 마땅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과 맞서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것과 같이 교만함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따돌림이라든지 당파를 짓고 무리를 만들어서 피차를 대적하는 것이라든지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 이겨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기도록 돕지 않으시는가, 이런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추호도 양보 없이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이 무엇이고 또한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항상 기도함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와 교회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추호도 양보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치열하게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든지 그런 모든 갈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런 대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대적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